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구 소멸, 인구 절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세대가 계속되어지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반복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명목상으로는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명목상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39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크게 5토막을 냅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 바로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등을 가지고 있는, 즉 모세오경에서 왕정으로 들어가기 그 중간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까지,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6권의 책만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서,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로되고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서인데 욥기나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보여지면 안 되고요, 한 5덩어리 정도의 책으로 보이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들이 예언서라고 하는 걸 봅니다. 대예언서인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사야서 1장이 아주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죠. 즉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4명의 왕이죠. 그게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 4왕이잖아요. 그죠? 10대, 11대, 12대, 13대, 요 4왕이 정확하게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예언서인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딱 40년의 시간,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되는 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보시지 말고 이건 사실은 같은 시대의 하나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따르면 흥왕하는 거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신명기서 28장 28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범주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성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시 3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5명 때 딱 끝이 나죠. 그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37장에 시드기야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시드기야 왔다가 여호야김 왔다가 여호야킨 왔다가 요시야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뭐 이 5왕의 마지막 족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뭐 그렇게 혼돈될 일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요시야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시드기야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바로 그 뒤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였죠. 예.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말고 그 뒤에 왕이었던
여호와김도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상속이 된 게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들로 상속이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기는 여호와김의 아들인 거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은 다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 3명, 그리고 여호와김만 여호와김의 아들인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다가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단은 애굽의 군대하고 싸워야 할 것 같아서 포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잠깐 내버려 두고 애굽과 전쟁을 하러 갔던 겁니다.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벨론이 물러갔지 않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요, 정말 독보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은요, 역사를 아주 단편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예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쳐들어온 저 바벨론과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자라고 예언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너희들은 진짜 망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이 37장에 이 예레미야가 뭔가 하려고 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마치 바벨론에게 너 항복하려고 가는 거지라고 해서 그 문지기가 붙잡아 감옥에 가뒀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때 친바벨론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그 범죄 때문에 심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만 뭘 듣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바벨론이 애굽 군대랑 싸운다고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후에 내 길을 가려고 예배했다니까요.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금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기대에 대한 응답으로, 내 기대에 대한 응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그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 기대대로 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내고 굿하고 그러는 거죠. 그 굿의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모든 길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의 오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 전달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 얘기해주면 얼마나 확실하게 듣겠습니까? 믿고. 그런데 그 시대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질서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흉한 일, 망한 일, 이거면 끝난 거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이 미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구축해 나가야지, 이게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믿음을 쌓아나가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미친다니까요. 오늘 끝에 조금 아까 읽으신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갈대아 군대가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의 심판은 작정된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구속의 섭리를 보고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의 기대대로 오늘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느냐? 말씀은 종교하고 틀려요. 묘하지만 1도 2도가 틀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달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할 때요 0.1도의 각만 틀어져도 출발할 때의 0.1도죠. 그게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를 달려가면 달을 훅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종교 아닙니까?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묘하게도 말씀을 안 온다니까요. 너 뭐 믿니? 그러면 이제껏 자기가 수십 년간 살아오며 교회에 있었던 그 경험을 믿지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70년의 종살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보존하는 지혜라니까요. 하물며 우리 인생 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여지고 조금 흉한 일이 당하여진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니까요. 부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2700여 년 전에 그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성격이 바뀌셨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셨든지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은혜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갈 때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청계열린교회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